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또 예배 들어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하고 감사드립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이 시간에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받고 영적 힘을 얻는 그런 귀한 시간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135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135장입니다. 어저께나 오늘이나 어느 때든지 영원토록 변함없는 거룩한 말씀 믿고 순종하는 이의 생명 되시며 한량없이 아름다운 기쁨 말일세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무궁일 한결같은 주 예수께 찬양합니다. 세상 지나고 변할지라도 영원하신 주 예수 찬양합니다. 풍랑이는 바다 위로 걸어오시고 갈릴리의 험한 풍파 잔잔케 하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우리하여 눈물 짓고 기도하신 고난의 주님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무궁이 한결같은 주 예수께 찬양합니다. 세상 지나고 변할지라도 영원하신 주 예수 찬양합니다. 허물 많은 베드로를 용서하시고 의심 많은 도마에게 확신 주시고 사랑하는 그의 제자 가슴에 안고 부드러운 사랑으로 품어주셨네.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무궁이 한결같은 주 예수께 찬양합니다. 세상 지나 변할지라도 영원하신 주 예수 찬양합니다. 엠마오로 행하시던 주님 오늘도 한결같이 우리 곁에 함께 계시고
들을 영접하러 다시 오실 때 변함없는 영광의 주 친히 배우리. 어쩌게나 오늘이나 영원 무궁히 한결같은 주 예수께 찬양합니다. 세상 지나고 변할지라도 영원하신 주 예수 찬양합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영원하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은혜병원 시우병동 한 병실에서 귀한 우리 성도님들, 환우분들이 한자리 모여 하나님께 예배 드리옵니다. 하나님, 이 예배 기쁘게 받아주시옵시고, 오늘도 몸이 아파 병원에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 은혜가 사모되어져서 이렇게 한자리 모여 예배 드리옵니다. 저들이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오늘 예배를 통해서 다시 한번 구원 확신을 갖고 다시 한번 믿음이 뜨거워지고 다시 한번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은혜로운 시간들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비록 병원에 있고 몸은 아프실지라도 나는 은혜 받았고 나는 구원받았고 나는 사람의 삶을 입은 자라는 그런 믿음 갖고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낙심하지 않고 오히려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남은 여생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며 주님이 주신 평강을 누리며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믿기 전에 따랐던 죄악의 습관들을 따르지 말고 세상의 방법들 따르지 말고 이제부터라도 하나님 의지하며 하나님 말씀대로 주님을 따라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서 하나님 원하는 열매면 복된 인생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며칠 성탄절입니다. 성탄절이 다가오고 있지만 많은 사람들은 관심이 없습니다. 세상의 죄가 주는 즐거움과 쾌락에 빠져 있고 또 그 날을 쾌락을 즐기는 날로 삼고 있습니다. 속히 그들에도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성탄의 기쁜 소식이 전해져서 더 많은 영혼들이 회개하고 구원받는 하나님의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복음이 이 민족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멀리 전파되어져서 더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는 하나님의 경역사들이 많이 나타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놀라운 은혜로운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38절입니다.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38절까지 우리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정오한 처녀에게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민가 생각하며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며 천사가 떠나가리라. 아멘. 우리 본문의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마리아,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마리아라는 제목으로 또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이제 며칠 있으면 성탄절입니다. 성탄절은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절기 중에 하나입니다. 왜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지 않았으면 구원받지 못하기 때문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 인간에게 구원의 길이 열려진 것입니다. 이런 예수님이 태어나신 것은 우연히 어느 날 갑자기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예수님 태어나기 전 약 700년 전은 이제 이사야 선지자 때부터 예언되어 왔습니다. 이사야 7장 14절에 보면은 천의 봄에서 나실 걸 이미도 예언했어요. 그러니까 갑자기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뚝 예수님이 오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천의 봄에서 나실 걸 예언하셨고 때가 되자 그 일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보니까 어느 날 갑자기 이제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라는 사람에 나타난 거예요. 천사가 깜짝 놀란 거죠. 마리아가. 천사가 나타난 것도 놀랄 일이지만은 그 천사가 뭐라 하겠냐면 내가 잉태하여 아이를 낳겠고 그 아이를 예수라 하고 하나님 아들로서 다윗의 왕위를 주를 삼고 그의 나라가 무궁하리라.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마리아 입장에서는 당황스럽고 좀 놀라운 그런 일일 수밖에 없잖아요. 마리아는 그 당시에 요셉이라는 사람,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는 사람과 결혼하지 않고 약혼한 사이였지만 아직은 남자와 잠자를 하지 않는 그런 천의 몸으로 있었을 때에 천사가 와서 너가 아기를 잉태할 것이고 그 아기가 예수라 할 거라고 천사가 말씀을 했어요. 마리아 입장에서는 그걸 받아들이기 쉽지 않죠. 나는 처녀인데 남자를 아직 알지 못하는데 내가 어떻게 아기를 베고 내가 낳은 아이가 어떻게 하나님 아들이고 예수님이고 이 땅을 구원할 왕이시라고 그런 위대한 구원자를 내가 어떻게 낳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요, 마리아는요, 이런 말을 듣고 안 됩니다. 아니 되옵시다. 그런 일 절대 왜 그 당시에 처녀가 아기를 베면요 돌마다 죽어 쫓겨날 수밖에 없지.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지만 마리아는 오늘 본문 보니까 천사의 말을 믿었어요. 믿었고 내게 그대로 이루어지겠다고 했어요. 그걸 받아들인 거죠. 자, 마리아가 이렇게 받아들이기 힘든 천사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믿게 된 이유는 뭔지 아십니까? 본문에 나온 대로 마리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였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냈고 이런 아기를 예수님 낳을 거라는 수태고지 그런 예언적 그런 말씀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믿고 받아들인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 은혜를 주셨고 그의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그런 솔직히 보통의 사람 같으면 그걸 나는 안 됩니다. 거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일을 믿고 흔쾌히 받아들인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만왕의 왕, 인류의 구원자 예수님을 잉태할 수 있었고 낳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왜요? 마리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였기 때문인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마리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였듯이 우리도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였기 때문에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처녀가 결혼하지 않고 남자와 관계를 갖지 않는 그런 상태에 아기를 잉태했다? 믿을 수 있겠습니까? 과학적으로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인간의 상식 이성으로 믿을 수가 없지만 우리는 여러분을 믿어야 안 믿어요? 우리 믿잖아요. 마리아 동정녀 천의 봄에 아기가 잉태했고 그 아기가
예수님이고 태어나서 30년 뒤에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했다.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고 그분을 믿는 자는 영원의 생명 얻을 수 있다. 이걸 믿는 자, 여러분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여러분 이 사실 그대로 고지 그때로 말씀한 대로 그 사실 믿고 있고 받아들이고 있다면 여러분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라는 거죠. 왜요? 보통 인간의 생각으로는 보통의 사람으로는 이걸 믿지 않아요. 미친 자의 소리로 얘기할 거예요. 어떻게 처녀가 아기를 잉태할 수 있고 십자가에 그 사람이 죽었다고 그 믿는다고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고 어떻게 천국이 있냐 지옥이 있냐 믿지 않을 거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 그걸 믿는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지금 이 말씀을 동정녀 처녀의 몸에서 아기가 잉태어지고 그 아기가 인류의 구원자고 그분이 십자가 죽고 부활하셨다. 그걸 믿고 있다면 여러분 정말로 누가 뭐라 해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고 그런 믿음을 하나님 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지금 17, 8명 이 좋은 병실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은 이 사진 믿고 있다. 여러분 영원한 복을 받은 자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고 사랑을 입은 자고 천국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로또 1등 당첨된 것보다도 엄청난 복을 받은 거예요. 1등 당첨되면 10억, 20억, 30억, 50억 받을 수 있겠지만 쓰면 없어지잖아요. 그러나 이런 복을 받는데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복을 받은 거예요. 천국 여러분 집이 있어요. 여러분의 명의로 집이 있고 생명이 10년, 20년 연장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었기 때문에 영원히 죽지 않고 천국에서 영원히 살 수 있다는 이런 은혜와 복을 받은 거예요. 할렐루야. 이 사실 믿어집니까? 믿어지면 크게 한번 아멘 해보시길 바랍니다. 믿습니까?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들은요 이 사실을 믿을 뿐만 아니라 이제 감사하고 감격하고 기뻐해야 한다는 거예요. 마리아는요 이 사실을 믿고 받아들이기는 정말 쉽지 않았어요. 내가 하나님을 아들 잉태해? 야, 그것뿐만 아니라 자기의 다가올 고난, 그런 수치 다 감수하고 받아들인 거예요.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요, 예수 믿으면요, 영혼의 생명도 얻고 구원받고 천국의 집도 있고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받아 누릴 수 있지만 그러나 예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의 모든 걸 이제 하나님 것이 되고 그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어떤 고난과 핍박도 다 감수해야 돼요. 아니 예수 믿어서 막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막 행복의 길만 꽃길 열려지는 게 아니에요. 이 땅에서는요 영원한 복을 받았지만은요 초대교회나 지금도 마찬가지지만은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엄청난 목숨까지 잃을 수 있고 엄청난 고난 환난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이 땅에 왜 우리 이 땅에 살지만 이 땅의 백성이 아니라 하늘나라의 백성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이런 것도 믿어야 돼요. 그걸 받아들여야 돼요. 그게 믿음이라는 거죠. 여러분들도 영원한 복을 이미도 받았고 그걸 누리지만은 또 그 믿음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내가 어떤 고난이나 환난을 당하더라도 그 믿음을 놓지 않고 믿음으로 그 믿음을 붙잡고 나아가야만이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 환난이 없지만은요 좀 그런 환난 올 수가 있어요. 이럴 때 그냥 교회 와서 또 이렇게 주일날 예배 드리는데 막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고난이 오고 환난이 오고 자기 불이익이 오고 목숨 잃을 수 있으면 나 예수 안 믿어. 교회를 떠나고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은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 은혜를 입은 사람이 아니고 그냥 종교인일 뿐이죠. 잠시 교회 나가고 예배 드리는 그 사람 천국 갈 수가 없어요. 똑같이 예배 드려도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어떤 고난이 오고 환난이 오고 내 목숨 잃는다 해도 나 끝까지 예수 믿겠다. 이런 사람이 바로 하나님 은혜를 입은 자고 영원한 복을 받은 자인 겁니다. 전 여러분들이 종교인 단지 예배만 드리고 이분만 믿는 것이 아니라 어떤 고난을 감수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지금은 이날에도 뭐 1,800만 찼지만은요, 정말 엄청난 환란 오면 많은 사람이 떨어져 나갈 수가 있을 거예요. 나 예수 안 믿어. 교회 안 나가. 그런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못한 자고, 믿지만 가짜의 믿음을 갖고 종교인의 행세를 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저는 여러분들이 종교인 행세가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로서 이러한 믿음 붙잡고 살 삶을 살길 바랍니다. 이 믿음만이 가장 은혜요, 가장 큰 복이요, 가장 기쁨이라는 거죠. 할렐루야. 자, 마리아는요, 이런 믿음뿐만 아니라 순종했어요. 내게 그대로 이루어지이다. 믿음 뭘로 나타나야 돼요? 순종이 믿는데, 마리아가 믿는데, 믿지만은요, 나에게 그를 이루어줄 수 없습니다. 그러면 마리아에게, 태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순종이 받아들이는 거죠. 그리고 그대로 따르는 거예요. 주의 여지오니,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얼마나 위대한 신앙의 고백입니까? 나는 하나님의 종이니까 나는 어떻게 결정권이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의 말씀 내게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게 순종의 믿음, 희생의 순종이라는 거죠. 이게 믿음은 뭘로? 순종으로 증명하는 거예요. 순종은요, 실제 삶 속에 믿음으로 나타나는 것이고, 순종은 하나님의 말씀이 삶 속에 그대로 이루어지게 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믿음을 보여주는 거죠. 순종함으로. 아멘 하고 믿습니다 하지만 삶 속에 순종함이 없어요. 말씀대로 삶을 살지 않아요. 그럼 그 믿음은 가짜일 수가 있다는 거죠. 순종은요, 내가 예수를 믿었으면 그게 그 말씀대로 말씀이 삶에 나타나는, 그대로 행하는, 어떤 어려움이 있고 어떤 고난이 있을지라도 마리아는 내가 매를 맞고 돌 맞고 쫓겨나더라도 순종하겠습니다. 이게 진정한 순종이고 믿음의 사람인 것처럼 우리도 예수 믿었으면 이제는 내가 좋아하는 죄를 끊어버리고 세상을 끊어버리고 지금 이제 잘못된 습관을 고치면서 맛있는 삶을 살아나가는 것이 참 믿음의 사람, 순종의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믿음의 순종으로 나타날 때 순종함으로 역사가 믿음 역사가 나타날 때 그곳에 하나님 역사가 나타나는 거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마리아가 이렇게 믿고 희생의 순종을 통해서 드디어 10월 25일 정확한 날짜는 예수님이 그 날짜 났는지 안 났는지 몰라. 하여간 태어났잖아요. 나셔서 30년 동안 살다가 30세쯤에 3년 동안 공생의 생활을 끝내고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드디어 인류에게 구원의 길이 확 열려졌잖아요. 마리아의 그 한 사람의 희생적인 결단과 믿음과 순종함을 통해서 인류의 구원의 기쁜 소식이 이루어진 거죠. 할렐루야. 아니 되옵시다. 나는 그렇게 못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이룰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 마리아의 믿음과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런 구원의 계획이 이 땅에 이루어진 것이고 성탄의 기쁜 소식, 구원의 기쁜 소식이 온 인류에게 전파되어진 것입니다. 할렐루야. 마찬가지로 우리에게도 이런 믿고 순종함으로 나아가면요,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역사 일어나고 믿음의 역사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나고 우리를 통해 열매를 맺어줄 수가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제부터라도 순종하면서 어떤 어려움도 어떤 고난도 각오하고 불편함도 각오하고 절제하면서 말씀한 대로 그대로 나아가 보시기를 바랍니다. 거기에 역사를 열매로 맺어지고 하나님 기뻐하는 일이 많이 나타날 수가 있을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이제 며칠 성탄절이잖아요. 제가 좀 전에 기도한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성탄절 때 주인이 예수님이 아니에요. 산타가 주인이고 그날에 모여서 파티를 해요. 술 파티를 해요. 온난하게 인간의 쾌락을 즐겨요. 그런 날이 아니잖아요. 기쁘다 구주 오셨네. 기쁨으로 주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면서 예배하는 날이고, 그리고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 내 걸 나눠주면서 복음을 전하는 날이 성탄절이잖아요.
여러분 성탄절 때 어떻게 보내시겠습니까? 쓸쓸하게 무료하게 보내지 마시고 성탄절 때 이번 성탄절은요 뭔가 의미 있게 보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가진 거 없더라도 그 옆에 있는 예수 믿자는 환자분 있잖아요. 내 병실에 그분에게 뭔가 따뜻한 떡 한 쪼가리 빵 한 쪼 주면서 우리 예수 믿자. 성탄절이다. 예수 믿지 않으면 지금 예수 믿지 않고 죽으면 뜨거운 지옥불에 가서 영원 고통당할 수밖에 없죠. 그러나 그 예수님을 믿으면 영원한 생명을 천국 갈 수 있다. 우리 예수 믿고 천국 가자라고 그 구원의 기쁨 소식 천국의 복음을 전하는 그런 성탄절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이분을 기쁘다 구주 오셨으며 하면서도 옆에 있는 사람 예수 믿지 않고 있는데 외면한다면 그건 하나님 뜻이 아니죠. 그분들에게 우리가 베풀고 나눠주고 섬기면서 성탄의 기쁨 소식 예수를 전하는 것이 성탄을 맞이하는 은혜 받은 자의 올바른 모습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번 성탄절에는 더 많은 사람들의 복음을 전하고 더 많은 사람들의 성탄의 기쁨 전해서 여러분 때문에 그 주위에 있는 병원 안에 있는 시우병대에 있는 많은 환자들이 그날 교회에 나오고 예배 참석하고 구원마다 정말 구원의 기쁨이 더 넘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 제목처럼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라는 거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하나님 끝까지 책임져 준다는 거고 우리 해야 될 일이 뭐예요? 믿고 순종한다는 거.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적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가게 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성탄의 기쁜 소식을 누리면서 그 성탄의 놀라운 은혜와 놀라운 그 기쁜 소식을 많은 사람이 증거해요. 더 많은 사람이 기쁨을 누릴 수 있게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자들입니다. 참 감사하며 그러네 우리 주의 아직도 이 구원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성탄의 은혜를 맛보지 못하고 세상의 죄의 쾌락에 빠져 있습니다. 그들에게 저희들이 입을 열어 복음을 전해서 더 많은 영혼들이 이 복음을 듣고 성탄의 기쁨 소식을 같이 누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은혜를 도와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96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96장 우리 찬양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전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주한 자의 정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충부와 멸망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헌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다 같이 눈을 감으시고 이 기도 믿음으로 따라해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죄를 지며 살아왔습니다. 저의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것을
믿습니다. 이 시간 그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믿고 내 마음속으로 모셔드립니다. 저의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부터 세상 방법대로 살지 않겠습니다. 죄를 따라가지 않겠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천국 가는 그날까지 저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인도, 역사하심이 성탄을 앞두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로서 이제 예수님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며 삶을 살길 원하는 우리 성도님 어느 분들과 새하늘교회와 은혜병원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이제 예배 마쳤습니다. 이제 며칠 있으면 이번 주 목요일 25일 성탄절인데 금요일 날 26일 날 제가 은혜병원 2시에 예배 인도하러 갑니다. 여러분들 좀 더 말씀드렸잖아요. 성탄의 기쁨을 여러분 같이 한번 나누고 싶어요. 그렇기 때문에 몸은 불편하고 힘들더라도 꼭 같이 내려오셔서 예배 드리고, 여러분 혼자 내려오지 마시고 옆에 있는 환자분 예수 믿지 않으면 오늘 내려가자, 가서 한번 예배 같이 드려보자 라고 해서 같이 내려와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성탄 예배를 드리길 바랍니다. 그 예배를 통해서 믿지 않은 분들이 예수 믿을 수도 있잖아요. 그걸 여러분들 꼭 같이 예배 드려서 그날에 주는 더 큰 은혜를 받는 그런 시간들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